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각기 일어서신 채로 한 두 곡 정도 같이 한번 박수하면서 힘차게 흥진하며 찬양함을 읽겠습니다. 행군합할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박사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멸류관 받으리.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세상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세상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의 멸류관 받으리.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나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멸류관 받으리.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그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절하는 곳에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인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약속하신 주를 따라가리라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원과 원생 찬송을 우리 힘든 주께 올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예수로 예수로 주만 하네 난 예수로 주만 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나랑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로 주만 하네 난 예수로 주만 하네 난 예수로 주만 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랑해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주만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주만 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신 마지막 예수로 주만 세상 모든 분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주만 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삶에 채워지길 소망하셨나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떤 그 기쁨 세상에서 찾을 수 없던 그 무엇을 여러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는 그 기쁨 세상에서 뭔가 잘 되고 싶은 소망 그 무엇을 여러분 바라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참되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으며 사라지지 않은 영원한 것을 우리가 소유한 자로 살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채우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을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혹시 두려워하거나 떨려하거나 의심하거나 나를 작게 보고 있는 그 모든 세상에 주는 사단의 생각들을 떨쳐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선물 예수로 채우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붙잡아 다시 한번 주를 보게 오늘 이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주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씻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보고 진정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온전하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난 예수로 주만 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주 안에서 누리는 귀한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끝난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주님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예배 가운데 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우리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교회 소식 잠시 나누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환영의 말씀 올려드리고요. 또 신교가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 또 식탁을 마주하고 또 식구로서 삶을 이어갈 수 있길 원합니다. 교회 보수로 해서 이제 구체적인 스케줄이 필요한데요. 또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순절을 맞아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이름의 비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사순절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그 이름을 우리가 기억할 때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더 풍성하게,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성사역부 다음 주 주일 신교후에 모임을 갖도록 하겠고요. 예산위원회가 아마 오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종려주일과 우리 부활주일 또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또 성가 찬양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는 모든 우리 가족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교회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또 4월의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직식과 입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상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몇 가지 전단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부활주일 예배에 초청하는 초대장이고요. 여러분의 혹시 주변에 예배 가운데 초대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초대장을 여러분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경 4월 동안 우리가 묵상할 본문의 말씀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체크박스가 있어서 여러분이 책상이나 식탁이나 여러분이 주로 기도하시는 장소에 이것을 놓으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냉장고에 붙여놓으셔도 되고 내가 그날 X표를 해서 잘 따라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약을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요일별로 다 구분을 해놓으시더라고요. 월요일 먹어야 될 거 이렇게 쭉쭉쭉 채워가지고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시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 말씀의 약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목회 캘린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가져가셔서 어디 냉장고나 어디에 붙여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4월 달 동안 저희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이제 보니까 봄이 되어서 우리 봄 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아마 4월 12일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새벽 예배, 아침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가옵니다. 4월달 14일부터 19일까지 아침 시간은 6시로 정했고요. 아마 30분 정도 예배 후에 또 자유롭게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고난주가 말씀은 우리 그 이름의 비밀이라는 그 주제를 이어서 또 특별히 우리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광고드리고 싶은 것은 부활주일 예배 저희가 또 새생명 축제로 또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나올 수 있는 시간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이제 5월 달에 또 우리가 야외 예배 또 어린이 주일 또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주 앞에 모두들 2절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적게 드리네 적게 드리네 사랑하는 오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아멘. 예물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들고 주님께 드림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을 살펴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들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헤아리는 것대로 또 하나님 우리를 헤아려 주시고 주시는 대로 거두게 하시며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들려지게 하신 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메아리쳐 돌아온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진정으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이 교회와 또 우리의 모든 터전들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진정한 참 주인이시며 왕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의 필요를 아십니다. 정말 주님 앞에 계획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2025년도 3개월이 지나고 이제 남아있는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바라고 부르짖으며 주님을 구합니다. 무엇보다 주의 얼굴을 구할 때마다 주님 밝히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기업에서 일하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며 또 가정을 돌보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로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또한 돌과 돌이 만나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을 모았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오병이어를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흠량하시며 하나님의 마음껏 역사하실 때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앞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소원과 마음을 가지고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 모든 이야기들마다 주님 들어주시고 화답하셔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말씀 따라가고 있는데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장 45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다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 말씀.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이 목격한 예수님의 만남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8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만남은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무명한 사람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사명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해야 하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뒤바꿔 놓아야만 하는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힘 있는 자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왕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름 없고 힘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권력을 가진 자, 돈이 있는 자, 군사력이 있는 자,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만 그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반대의 방법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들은 다 초라하고, 죄송한 말이지만 평범하고, 어찌 보면 평범보다 더 이하인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대하실 때 보면 자기 제자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얘들이 내 제자야 라고 내세울 때, 그래요? 그 제자들이 어떤 가문의 사람인가요? 뭐 가문은 없어. 뭐 하던 사람인가요? 고기를 잡던 사람들이야. 그래요? 예, 말은 그래요지만 속으로 이래 하는 거죠.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요? 저 사람은 저기 동네에서 세금 걷던 세리야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저는 전혀 부끄러운 마음 없는 예수님의 태도를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그 제자들을 자랑스러워하고 격려하고, 앞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가 3년여 동안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보다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분명해요. 예수님은 나라나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뭐냐? 한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보면 본인이 내가 온 이유는 이라고 말씀한 두 가지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제 마음속에 좀 품고 살려고 만날 때마다 다시 새깁니다. 제가 젊을 때는 큰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큰 꿈이 있었잖아요. 무엇이 되고 싶으셨나요? 저는 대통령이 되고 싶었어요. 대통령, 보니까 제일 높은 사람 같았어요. 대통령 되고 싶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대통령 되면 와, 뭔가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이 되고 싶으셨을까요? 정말 큰 어떤, 우리는 대의를 위해서, 가끔 보면 목회할 때도 그렇습니다. 막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또 몇몇 사람들은 희생당해도, 몇몇 사람들은 좀 억울해도, 또 몇몇 사람들은 잃어버려도 괜찮은 것처럼 말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뭐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까? 사람이 그것을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저 사람은 쭉정이고, 나한테 좀 잘하는 것 같으면 너는 진짜 알곡이고, 이건 기준이 나인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그렇게 우리의 기준과는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큰 대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항상 하시는 일은 굉장히 친밀하고 작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6장 4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라가십니까? 군림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능력 있는 자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능력을 받으셨어요. 성령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너무 많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능력을 다 사용하면 오히려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능력이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아세요? 제가 보면 여러분은 정말로 충분하고 넘치는 잠재력과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자기 개발소와 우리가 배우는 것들은 뭐냐면 너 안에 잠재를 깨워라, 너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라, 너 안에 있는 그 무궁한 잠재력을 사용해라,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죠. 깨워져서 내 거인임을, 내가 정말 하나님과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 참아내는 거, 인내하는 거,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내가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거, 내가 행동할 수 있지만 기다려주는 거, 내가 또 주장할 수 있지만 한번 들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리더십이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딱 보니까 여러분 얼굴이 별로 안 좋아요. 왜요? 성질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라고 살면 얼마나 속이 시원할까요? 근데 잠잘 때 별로 안 시원하더라고요. 항상 집에 가면 그때 그만하지 말걸, 그때 한 번만 참을걸 하는 생각들을 늘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후회가 없으셨어요. 왜요? 자기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예수님이 말을 빨리 하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할 때 이렇게 빨리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렇게 빨리 하지 않으시고 아마 천천하게 알아듣도록 하셨을 거예요. 왜? 급한 게 없으시거든요. 여러분, 제가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거 하나 배웠어요. 뭐냐? 사람들하고 말할 때 한번 숨을 쉬래요. 그냥 여러분 How are you? 그러면 How are you? 그러면 여러분 I'm fine 이렇게 바로 대답하잖아요. 그런데 하지 말고 How are you? 그러면 I'm good 뭐 이렇게 한번 하래요. 그러면 그 듣는 사람이 와, 이 사람은 내가 묻는 대답에 그냥 건성으로 하는구나. 여러분, 권사님 어떠세요? 괜찮아? 그러면 뭐가 돼요? 나를 좀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권사님 어떠셨어요? 그러면 한숨 쉬고 괜찮아요 라고 하면 받는 사람이 내 질문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나를 이렇게 존경하는 태도로 존중하는 모습으로 나를 대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을 늦게 하더라도 그래서 그러는구나. 충청도 사람은 좀 괜찮아요.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요. 한참 있다가 괜찮아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큰 뜻을 가졌지만 작은 곳에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위대한 어떤 랍비의 문화생도 아니었고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뽑아서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또 특별한 한 제자를 만나러 가는데요.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근데 이 나다나엘의 별명이 뭐냐? 저는 보수주의자 나다나엘이라고 좀 지어봤어요. 여기 보수주의자 계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잘 보니까 이 사람은 좀 보수적인 사람이다. 민족적인 사람이고 무언가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하고 하지만 굉장히 좀 보수적인 그런 편에 속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빌립이라는 제자가 딱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서 머릿속에 생각난 친구가 있었어요. 가나에 살고 있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나다나엘을 만나러 찾아갑니다. 아까 45절 읽었는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빌립이 엄청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얼굴이 어땠어요? 얘가 뭐라는 거야 지금? 어디? 나사렛? 내 고향 가나 옆에 있는 그 촌동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46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아멘. 제가 왜 냉소적이라고 그랬냐면 그랬다는 거죠. 네. 여러분 어디서 오셨습니까? 라고 할 때 어디서 왔습니다.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이 선입견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라고 이제 한 번씩 질문이나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빌립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와서 봐라.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야. 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주일 예배 또 여러분 초대할 때 한번 와서 봐라. 네가 아는 것과 다를 수 있다. 네, 세상이 좀 변하고 있다. 하나님을 한번 믿어봐라 라고 한번 여러분 말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은 잘 바뀌지 않죠. 경험적으로 그렇습니다. 저도 보면 별로 바뀌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 마음은 항상 28살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에 올 때 28에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저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28살인 줄. 28살 때는 아픈 게 없었거든요. 뭐 며칠 밤을 새도 그냥 멀쩡했는데 요즘에는 좀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프고 허기가 지고 다리가 떨리고 막 손이 떨리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뭐 육신은 쇠약해지고 있으나 우리의 마음만은 변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성격도 우리의 어떤 성정도 잘 변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정말로 변할 것 같지 않았던 나다네엘, 자기 친구에게 바른 소리 딱딱하고 있는 이 나다네엘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누구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잘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을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명의 제자가 있는데요.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바돌로메가 나다나엘과 동명 같은 사람으로 다른 이름을 쓰는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을 읽었거든요. 근데 1장에 나다나엘이 나타나고요. 그 요한복음이 21장으로 끝나는데 그때까지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 나타나느냐?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에 또 나다나엘이 나타나요. 언제 나타나냐면 갈릴리 호수에 디베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때 거기 제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에 이 나다나엘이 누구와? 베드로와 함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로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네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지도를 잠깐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저 갈릴리 호수를 쭉 돌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왼쪽에 보면 티베리아라고 되어 있죠. 왼쪽 하단에 이제 저기가 오늘 말해 디베리아를 지금의 명칭으로는 티베리우스, 티베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쭉 이 호수에 있는 동네들이 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곳이고요.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할 때 막달라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막달라에 살고 있던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올라가다 보면 게네사렛이 있고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근데 저 가버나움이 가장 큰 도시였고요. 또 그 다음 큰 게 이제 베세다라는 평원 저곳이 있고 거라사라는 또 저기 귀신 쫓으러 갔던 이제 그 곳이 또 오른쪽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저기에 누가 모여 있었다? 나다네엘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누구와 함께 있었다?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 이걸 볼 때 나다네엘은 누구였을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나사렛 출신이라고 나사렛 출신이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은 뭐냐면 무슨 큰 일을 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 라고 말했던 나다네엘이 맞아,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어 라고 마음이 변화해서 그를 쫓아다니는 제자가 되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첫 번째로는 나다네엘과 예수님의 대화를 한번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네엘을 보자마자 칭찬을 하십니다. 나다네엘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거 좀 이상한 이야기인데 뭐냐면 예수님과 나다네엘이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이미 나다네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다네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엄청난 칭찬을 하는 거죠.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특급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칭찬을 받아보신 적 있나요? 당신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정말 참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정말 참 못됐습니다. 당신은 참 그러면 안 됩니다. 라는 말을 여러분 자주 들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말들을 자주 들으십니까? 정말 당신은 참 하나님의 자녀 같습니다. 라는 말을 또 칭찬을 여러분 듣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말을 자주 못 들으시나요? 그렇다면 나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사람에게 그 말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칭찬은 들리게 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칭찬하실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귓속말로 하지 않았어요. 나다네엘이 오는 걸 보고 자기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야 쟤를 봐. 그러니까 나다네엘이 들은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참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는 말을 누가 들었다고요? 오고 있는 나다네엘이 들은 거죠. 여러분 그때부터 나다네엘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막 심장이 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왜 저런 말을 하지? 라고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찬하는 게 저도 참 서툽니다. 내성적이고 충청도 사람들은 칭찬을 잘 못해요. 뭐라고 하냐면 돌려 말해요. 돌려서 그냥 예쁘다, 보기 좋다라고 하면 될 걸 꼭 무슨 뭐 화장품 어디 거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충청도 사람들은 항상 돌려서 말해요. 뭐 여러 가지 뭐 유머가 있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누가 사람이 여기에 고춧가루가 꼈잖아요. 그러면 충청도 사람들은 딴 사람은 거의 뭐 꼈어, 고춧가루 꼈어 그러는데 유튜브에서 혹시 보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충청도 사람들은 이런데요. 이거 대유? 네, 이렇게 자기가 혓바닥을 이렇게 해가지고 고춧가루를 이렇게 닦아내는 그런 표정을 지으면서 이거 대유?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충청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민망할까봐 고춧가루 꼈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칭찬할 때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가 까먹었네. 이거 하다 까먹었네요. 네. 그 김정원님이라고 말의 서랍이라는 제가 책이 있는데 제가 이 책에서 많은 문구를 제가 인용하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칭찬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들어 시작. 내가 들어도 가슴이 요동치는 그 말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들려줘라. 듣고 싶은 말을 하라는 거죠. 내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분이 좋더라. 그러면 그 말을 그에게 해주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해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 동안 잘 지낼 수 있다. 저는 2달은 안 가는 것 같아요. 한 번 칭찬 받으면 한 2주, 짧게는 한 일주일 정도 잘 지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낌없는 칭찬을 통해서 청량 빚을 갚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나다네엘이 빌립에게 무슨 말하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이시니까 야 그 나사렛 촌사람이 무슨 큰일을 하겠어 라고 했던 거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다네엘을 향해서 너는 참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사람이야 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진짜 목사님 같아요 라고 한 말을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네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게 된다면 저는 한 몇 달은 잠을 못 자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진실이든 아니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바람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바람을 가지고 그 사람을 칭찬해 주실 때 그곳에서 움직임이 있고 다시 제 심장이 냉랭하다가 두근두근두근 뛸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나다네엘은 질문을 가졌어요. 궁금증이 생긴 거죠. 여러분 삶의 변화의 시작은 이 질문에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데 궁금한 게 아무것도 없어. 기대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아무것도 배울 수 없어요.
공부를 하고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들었는데 질문이 하나도 없어. 다 아는 얘기야. 그럼 나한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듣고 나다네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다네일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일단 나다네일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뭘부터 해야 될까요? 저는 인사를 먼저 해야 되는데 반갑습니다. 뭐 그런 건 생략됐어요. 생략이 되고 그냥 질문 먼저 해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이게 뭐냐면 의문이죠. 그 말은 뭐냐면 나를 알고 있다고 말하고 계신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봤어. 어디 있을 때? 저기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어.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놀랍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무섭다. 좀 무섭다. 저는 약간 무섭더라고요. 예. 제 와이프가 여기 없죠? 예.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말해라. 예,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럼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두려운 거죠. 그때부터. 도대체 뭘 알고 저렇게 말을 할까? 예? 예. 웃으시는 분들은 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다 안다. 얼굴에 써 있다. 막 그래요. 여러분 한번 좌우를 보시겠어요? 얼굴 보시면 아시겠습니까?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 할 때 저는 무섭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 거기 있었잖아. 거기 있을 때 내가 뭐 하는지 다 봤어. 알고 있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우리가 숨길 게 없습니다.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솔직하게 그러셨군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그냥 빨리 말하는 거죠. 저 아내한테도 잘못한 일이 있으면 빨리 말하면 잘 때 편해요. 그런데 그 말을 안 하고 몇 주를 지나고 나면 불안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도 내가 이걸 잘못했네. 그러면 주일날 와서 여기까지 와서 하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출발할 때 미리 다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예배 올 때 차 안에서 뭘 하셔야 되냐?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보러 가는데 용서해 주세요. 먼저 하세요. 하시고 여기 오면 들어올 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면 들어올 때 고개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이 두려움이 아니라 나다나엘은 다른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본 적 있으세요? 진짜 예수님이 이렇게 딱 사람으로 30세에 유대인 청년으로 되어 있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본 적 있으세요? 어떤 모습일까? 어떤 얼굴일까? 키는 어느 정도 될까? 옷은 무엇을 입었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대화를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엄청난 축복이죠.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무언가를 예수님 앞에 질문하고 그 답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건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한테 이런 게 궁금해요 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말싸움에서 이기려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할 때 왜 하냐면 이기려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대화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많이 배우고 성경에 대한 지식도 뛰어난 그 사람들이 정말 말씀에 있는 이 구절이 어떤 뜻입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어봤다면 정말 잘 대답해 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이 동전, 이 세금은 이 누구를 위해서 줘야 됩니까? 뭐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들만 하면서 예수님과 정말 이 역사상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사람들이 그 시간을 그렇게 허비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대화하고 질문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기려고 여러분 하십니까?
내가 이 말에서 내가 저 사람을 이기고 가야 돼. 내가 오늘 학교 가면, 내가 오늘 교회 가면 절대 지지 않을 거야. 나는 이길 거야 라는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대화를 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기시면 여러분 통쾌하신가요? 그때는 잠깐 통쾌한데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말싸움에서 이겨가지고, 이긴다는 건 뭐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한테 이익이 있느냐? 나는 그대로 있는 거죠. 오히려 저 사람을 높여주면 내가 더 올라갈 수 있으나, 말싸움을 하고 그걸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는 왜 하는 것이냐? 배우기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언어를 주셨을까? 왜 말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라고 말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로 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신 이유는 바로 사랑하라고 주신 거죠. 싸움을 하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를 살리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나다나엘의 질문은 그런 질문이었다고 믿습니다. 저를 그렇게 알고 계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거기 있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를 보면 나다나엘은 칭찬을 받았고 질문을 드렸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높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희는 놀랄 일이 아닌데 나다나엘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전까지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랍비여, 선생님. 다시 말하면 제가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오히려 높여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도대체 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한번 추측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에모스에도 보면 유대인 회당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유대인들 공동체가 뒤에 있는 디아스포라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시나고그를 하고. 그런데 그 회당이 없는 동네가 있어요. 작은 동네들은. 그런 데는 어디서 만나냐면 시골, 한국의 시골처럼 큰 무슨 나무, 참나무 밑에, 무슨 수양버들 나무 밑에 이렇게 평상 같은 걸 해놓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그늘 밑에서 모임을 갖죠. 이 무화과 나무가 뭐냐면 바로 가나에 있던 무화과 나무 그 밑에서 동네 사람들이 함께 모였던 거죠. 바로 회당의 역할을 하는 곳이 저 무화과 나무고,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아래가 되겠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도대체 무슨 짓을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오늘 아까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한번 보실까요? 49절 뒤로 돌아가면 있나요? 나다나엘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저는 이 말이 바로 나다나엘이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했던 일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화과를 말했을 때 나다나엘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했죠. 다시 말하면 이 나다나엘은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이거 하죠? 이거 뭐죠? 아세요? 여러분 안 해보셨나 보다. 고스톱. 시골에 가면 이제 어르신들 모여가지고 이제 용돈벌이 이제 고스톱을 하거나 또 이렇게 막걸리 한 잔씩 하고 있는 그게 있는데, 나다나엘은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모여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구원자 메시아는 언제 오시나요? 정말 이스라엘의 진짜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바로 그 말씀을 기다리고 기도하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나다나엘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구원자를 기다리던 사람은 내가 기다리던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구세주를 만났을 때 여러분 어떤 기분일까요? 정말 평생을,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예수님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평생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 나다나엘이 그분을 대면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순간 제가 어떻게 말로 다 감격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온 몸이 막 화끈거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약속이 있거든요. 내가 너를 만나겠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나다나엘이 경험했던 그 두근거림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면 하나님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새로운 만남을, 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나다나엘은 그 이전까지의 삶은 다 버려두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대화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더 나아가 말씀하십니다. 5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나랑 같이 가자라는 거예요. 야, 네가 나랑 같이 있으면, 너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나를 무시했지만 지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이스라엘 참 왕이라고 고백한 그 고백대로 예수님이 그걸 부정하지 않으세요. 야, 무슨 말 하는 거야? 나 아니야 라고 하지 않으세요. 네 말이 맞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가정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학교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더 큰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나를 다 아시는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돌이켜보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한번 우리를 더 낮추어서 주의 보혈과 십자가 밑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 곁에서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나다나엘은 만났어요. 작은 만남이지만 그 작은 만남을 통해서 큰 불씨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나다나엘은 자기가 기다리던 그 사람을 만났어요.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이 장면이 생각났어요. 폭삭 속았수다 13회에 나오는 건데요. 아이유가 그 딸로 나왔죠. 금명이. 그리고 우연히 3번 만에 자기 결혼할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충섭이라고. 근데 우연히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데 각자 혼자 영화를 보러 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배를 혼자 이렇게 따로따로 보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충섭이가 금명이를 발견해서, 금명이가 여기 영화 보고 있네. 그래서 영화가 끝나고 막 가는데 그 금명이가 버스를 타고 혼자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충섭이가 그 달려가는 버스를 막 달려가가지고, 예전에 군대 시절에는 놓쳤는데 지금은 탄 거예요. 버스를 탔더니 이 아이유 금명이가 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종점까지 간 거예요. 충섭이가 종점까지 갔을 때까지 그 앞에 딱 기다리고 앉아 있어요. 깰 때까지. 딱 눈에서 깼더니 충섭이가 하는 말입니다. 이걸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연결을 못해서 여러분 드라마를 생각해보면서 하세요. 극장에서부터 쫓아왔어요. 막 뛰었어요. 뛰다가 죽어도 놓치면 안 될 것 같았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그랬다가 스토커로 잡혀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에 이 장면이 정말 저는 인상적이더라고요. 와, 마침내라는 말 이때 쓰는 거 맞죠? 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3번 만에 정말 결국에 오늘에서야 내가 너를 만났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침내 만나는 줄 믿습니다. 왜 만났을까 그러지 마시고 마침내 만났구나. 여러분, 마침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만남이 소홀하지 않거든요. 너무나 소중하거든요. 마침내
정말 마침내라는 말은 이때 쓰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나다나엘이 마침내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마침내 만나고 마침내 품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를 기억하기도 쉽습니다. 3월 30일 내가 에머트 시온교회에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기로 했다. 만나서 따라가기로 했다. 나도 나다나엘처럼 선입견이 있었으나 다 내려놓고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했다.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기로 했다라는 그런 결심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갈 삶은 만만치 않습니다. 왜요? 내 결심 가지고 안 되고 내 힘만으로도 안 되고 내 의지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깨닫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매일같이 저는 이 마침내가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서 매일 아침 예수님과 만나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져가는 하루하루 차근차근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불렀는데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의 평생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한 일 무엇일까?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일이다. 나다나엘이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일까? 빌립을 쫓아가 예수님을 만난 일이다. 예, 여러분 폭삭 소가수다를 안 보신 분들 한번 또 보시면 내가 정말 잘한 일은 그 버스를 따라가서 금명이를 만난 일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고 같이 한번 찬양함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나 주의 것이니 내가 살아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 우리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셨고 그를 통하여 그의 삶이 냉소적이었고 보수적이었고 여전히 기도하였지만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지 못했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한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세상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법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주시고 대화하게 하셨습니다. 싸우는 질문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말을 주셨습니다. 이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들을 바라보며 정말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소망이라는 찬송과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해주시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며 읽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죄인들 아버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악덕과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우리의 모든 약함을 주님 앞에 벗어놓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자여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우리의 살아가는 것이 예수로 살게 하옵소서.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아가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다시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과 같은 이야기, 내가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서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위대한 이 땅과 이 온 세상과 우주를 구원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늘 잡고 또 아래로 정말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음을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더 내려가게 도와주옵소서. 더 낮아지게 도와주옵소서. 더 겸손하게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오늘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송의 목소리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감사의 목소리가 넘쳐나기 원합니다. 능력의 이야기들이 넘쳐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새로운 간증을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샘솟듯 솟아나며 넘쳐나는 간증의 이야기로 설 수 있도록 한 주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석사신 주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만나야 할 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만나 주옵소서. 마침내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고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함께 하시사 정말 흔들림 없이 이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의 죄와 이 세상의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모든 수단으로부터 하나님 견고한 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은혜 받고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정말 다시 다짐하지만 또 돌아서는 순간 또 내 안에 있는 인간과 정말 사람됨으로 말미암아 또 상처 주고 상처받고 또 힘들어하고 또 허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우리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모든 것까지 주님 이해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보혈의 피로 씻어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그 첫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다나엘이 기도하고 정말 무화과 나무 밑에서 구하였던 민족의 구원과 이 나라의 참 왕으로 오실 분을 만났을 때 정말 그 떨렸던 그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었을 때 그 떨렸던 마음, 정말로 마음의 기쁨과 사랑이 넘쳐서 정말 흥얼거리며 찬양하고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사람들을 위한다고, 사람들과 함께 가자고 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 아버지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이 땅과 이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 있고 능력 있고 돈 있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루어내는 나를 위한 공로가 아니라 나는 가진 것이 없으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더 낮추게 하시고 비우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신 은혜와 성령께서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통하여 충만하여져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과 기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